53편 다윗의 시.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이 시편에서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자, 즐거워할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어이없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첫 구절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인간 사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 행동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는 것이죠. 시편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고 실제 무신론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정사실화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은 다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망가진 것을 의미하지요. 생각과 행동이 삐뚤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인해 이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왜곡된 것입니다. 생각, 행동이 삐뚤어진 이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할 뿐입니다. 가증한 악이란 혐오스럽고 몹시 불쾌한 악이나 불의함을 말하죠. 이런 면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는 지적
능력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악을 행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과 윤리, 삶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아보신 후에 내린 결론은 모든 자가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즉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없다라는 단어가 2번씩 모두 4번 나옵니다. 4번 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를 표현하는 것으로 1절에서 1번, 3절에서 2번 사용하여 모두 3번 사용하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논증할 때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찾아보신 결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하나님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각각의 결론이 옳았는지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를 4절과 5절에서 말해줍니다.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죄악을 행하는 자로 부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가? 그렇게도 이해 못하는가? 같은 어조입니다. 시인이 1절에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답답함으로 탄식하는 듯 묻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다음 문장에서 말해줍니다. 이들이 행하는 죄악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쉽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4절은 1절을 반복하는 질문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자신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착취 대상일 뿐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자신을 채우는 삶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파멸로 몰고 갑니다. 5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진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여 물러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악자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5절 맨 앞에 그곳, 거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행악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던 장소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던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서운 공포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고 물리치심으로 적들이 패하여 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던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아 두려움과 실패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6절에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인가 묻는 이 질문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온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계신 곳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시인이 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